교회에는 예배의 주제와 성서 일과에 따른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시작되기에 12월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을 기다리며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이 절기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독일에는 전통빵 슈톨렌을 조금씩 잘라 먹으며 성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12월 1일부터 24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먹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캘린더 맥주, 어린이들 위해 24개의 초콜릿 캘린더가 상품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기다림을 경험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리본, 촛불과 같은 상징, 그림이나 시와 같은 예술작품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다림도 있고 거대한 억압에 자유를 기다리며 싸우던 수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염원을 담아 기다리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세상을 떠난 가족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바라고 기다린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일지라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시간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절, 당시 근동을 제패한 신흥제국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기원전 588년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1년 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자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의지할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예루살렘이 약탈과 폭력이 수시로 일어나는 무법지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여기던 율법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삶의 규칙들이 모두 해체되었습니다. 각자 도생이 시대 법칙이 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아무런 꿈을 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으니 항상 주변을 살펴야 했고 작은 변화에도 불안에 휩싸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지난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자 모든 나라가 앞으로 미국 정책이 가게 될 방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대응하지 않으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철저하게 미국, 백인, 부자들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도 내년 미국의 경제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이기적인 선택들이 결국엔 미국의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이민자들도 트럼프에게 많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난민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트럼프를 왜 선택했을까 생각해보면 그가 불법 이민자라고 했으니 합법적인 이민자들은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기심이 승리한 선거입니다. 사람들이 나만 아니면 돼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상에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배제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타인이 배제되는 만큼 나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제를 통해 세워진 공동체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배제할 것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도 그 순서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살아남아도 다음 순서가 누구일지 불안해하며 영원히 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바로 지옥입니다. 모든 유대인이 절망 속에서 죽은 듯이 살아가던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날 올 것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날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날에 이루어질 일은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유다의 현실적인 상황은 말 그대로 절망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는 현실을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백성들과 다르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저 낙관주의자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자 하나냐를 상대하던 때에는 모든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지만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미래를 예상하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 똑같이 매몰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을 아무것도 모르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들려주었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기계적으로 전달했다고 오해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단편적으로만 보며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친구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듯 음파의 진동으로 죽기 전에 반드시 듣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온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전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역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역사를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간사한 논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학 문제 풀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오답자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지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출애굽 백성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있었고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와 불신할 때 일어나는 복과 재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원하지 않는 일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당시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백성이 각자가 좋을 대로만 행하고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고 정치적 동맹으로 자기 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이방신들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지만 자신들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 앞에서 용기 있게 비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백성을 버렸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의 예언은 훗날 다윗의 가지에서 난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예수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정의와 공의가 입장을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뜻대로 사신 예수의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은 틀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등 그 무엇으로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인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의 놀라운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디를 향하는지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만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시고 말씀하신 새로운 약속의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온전히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우리를 두렵고 움츠리게 만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예언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